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분위기가 굉장히 험했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여기 눈이 딱 마주쳐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바로 물로 뛰어들어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옷 입은 그대로 예수님을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필로세라고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무너져 봤잖아요. 함부로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너가 버리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나는 로마를 향해 가겠다. 내가 또 죄를 버렸구나. 유턴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릴리 어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업종, 수산업, 아니면 어로 이런 업 있잖아요.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사이먼이에요. 시몬이에요. 사이먼 도미니.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본명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고 자영업자였던 거예요. 영업을 통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고기를 많이 잡은 날도 있고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있고 우리랑 비슷해요.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벌지만 어떤 날은 공치는 날도,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돈을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많지만 어떤 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배 타고 나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과 내 아내가 빈 그물을 들고 올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찌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가장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원래 모습입니다. 호수에서만큼은 자존심이 강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존감이 낮았어요. 왜냐? 오늘의 생량은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후는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잡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어렴풋하게나마 했던 신앙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영업 현장에서 그날도 탈탈 털린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 영업 공치고 손님 한 명도, 예약 한 명도 없고 그냥 오늘 한 푼도 못 벌고 집에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해변에 찾아왔고 그 사람이 빈 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호숫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와 동업자들,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신기하고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설교와 달랐기 때문에 신이 내려와서 직접 하는 말처럼 말투가 그랬어요. 말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강렬한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냐라고 이 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딱 봐도 어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 이 바다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두 가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래도 여기 짬밥이 얼만큼인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본 저 손도 되게 그냥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 설교를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실행해야 돼요. 이거를 신인협력이라고 해요. 그거를 시너지틱 오베디언스, 신인협력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아멘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돼요.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신인 협력을 시너지라고 해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하나님 말씀과의 순종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에 가득가득 차서 그물이 막 찢어지니까 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다가 그 배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가득 찬 고기를 질질질 끌고 집에 돌아갔을 때 부인이 기뻐하고 애를 기뻐하는 그 얼굴을 상상하면서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끊겨요. 근데 이 베드로의 눈에 이 고기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어요. 분명히 나는 지금 대박이 난 거거든요. 로또 당첨이야, 완전. 오늘 뭐 며칠치를 번 걸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고기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배와 그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냅두고 나 당신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갔어요. 다시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베드로는 배와 그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2제자를 다 안 데리고 다니시고 딱 3명만 따로 데려간 적들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변화산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근데 거기에 항상 제일 첫 번째로 픽 당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통 이렇게 3명씩 갑니다. 그 중에서도 원탑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직설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호방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누가 딱 물어보면 바로 딱 대답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성격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너 나 좋아하냐? 네! 당연하죠. 바로 대답하는. 너 내가 나중에 험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저는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 자신감이 항상 충만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목숨을 바쳐도 될 만한 분이구나.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사람들의 손에 내가 잡혀갈 거야. 그리고 나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건데 넌 어떻게 할래? 라고 모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본명을 갑자기 얘기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유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너 그렇게 안 돼.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며칠 후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문이 막혔어요. 앞일을 미리 얘기하시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말문이 막혔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밀고 했어요.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줬고 군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베드로도 칼을 차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고 베드로는 맞짱을 뜨려고 했어요.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칼 자루를 손에 딱 쥐고 있었어요. 가까이만 와봐. 우리 예수님 건들기만 해봐.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냥 휘둘렀어요. 아무나 맞아라. 휘둘렀는데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군인 중에 한 명이 얼굴을 향해서 휘둘렀는데 얼굴에 안 맞고 귀를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귀가 떨어졌어요. 징그럽죠? 귀가 바닥에 탁탁 떨어졌어요. 막 흙덩어리에 막 굴렀어요. 산이니까 얼마나 흙이 많겠어요. 그 베드로가 가까이 와! 가까이 오기만 해!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비켜 라고 옆으로 하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저 사람들이 칼 들고 왔다고 너도 칼로 싸우려고 하니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귀를 주었어요. 그리고 먼지를 이렇게 털어주셨어요. 귀를. 그리고 다시 그 말고라는 사람에게다가 귀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붙었어, 귀가 다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라 해서 스스로 포승줄에 끌려서 군인들에게 잡혀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뒤를 졸졸 쫓아갔어요. 가까이는 못 갔어요. 흉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쫄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얻어맞는 모습을 봅니다. 주먹으로 맞고 뭐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거를 먼 발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고는 싶으니까, 멀리서 보고는 싶으니까. 근데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비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걔 아니야? 너도 같이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베드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부인해요. 그랬는데 또 한 명이 말을 합니다. 아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너 귀 자른 놈 아니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 진짜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 아니라고 말하는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예수하고 같은 동네 아니야? 맞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했어요. 그때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봅니다. 맞으면서. 그리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했는데 마침 닭이 울었어요. 잘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뒤돌아서 아무도 안 보는 깜깜한 곳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기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죽기는커녕 모른다고 부인을 3번이나 하다니, 심지어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 있지만 실망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찬양할 때는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왜 이 작은 유혹 하나 못 이기는가 라고 하면서 슬퍼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처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단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하던 자영업 다시 해야 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하고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거예요. 해변가에 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많이 잡으셨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와 어디서 많이 듣던 상황이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배 위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역시 성격이 급해요. 바로 물로 뛰어들어요. 다이빙 해서 수영을 해서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옷 입은 그대로 예수님을 꽉 끌어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알았어. 너무 적적하다. 좀 떨어져라. 하고 고기 잡았지. 가져와봐. 153마리 있잖아요. 이거 이제 구워 먹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둘러 앉아서 고기를 같이 구워서 같이 고기 구워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고기 떼서 이렇게 먹으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아니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 한번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봅니다.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느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네, 아가파스라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필로세. 필레오는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죠. 소피는 지혜예요. 필로는 사랑. 그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필로소피를 합쳐서 그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레오는 우정을 뜻합니다. 우정.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해? 네, 좋아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왜? 차마 옛날 같았으면 바로 말했을 거예요. 너 사랑해? 당연하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부인해봤잖아요. 무너져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니 그냥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 또 물어봐요. 곤란하게도. 또 아가파스메 또 물어봅니다. 또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필로세라고 또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재밌게 바꿔서 모십니다. 세 번째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봅니다. 너 나 좋아하는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좋아하는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네, 필로세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너 나 좋아는 하지? 라고 하는 수준으로도 대답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삶에서 무너지다 보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맞나?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럼 근데 최소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르고 싶잖아요. 그 마음,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나의 양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의 어엿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처럼 부인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죽읍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라고 가르치며 나이를 먹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따라올 자가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로마 지역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베드로는 원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부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승이라고 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폴란드의 작가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책과 몇 권의 책을 합쳐서 4권의 책을 합쳐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쿼바디스. 베드로가 이 흉흉한 로마의 상황에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네로 이름 딱 들으면 알겠죠? 좀 폭정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AD 64년쯤에 로마에 엄청 큰 화재가 납니다. 로마의 구가 14개 구가 있어요. 안산에 상록구하고 단원구 2개밖에 없잖아요. 로마에 14개가 있는데 그 14개 중에서 10개가 불타는 대화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로마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를 엄청 비난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이 비난을 멈추게 하려고 뒤집어 씌웁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니까 소수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워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박해하냐? 사람을 잡아다가 횃불로 썼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나무에 걸어놓고 그 사람을 산채로 불에 불 붙여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몸이 다 탈 때까지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가 뜯어먹히는 과정을 다 일일이 보게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베드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 성도들이 하나씩 잡혀서 죽어가는 과정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베드로 또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100% 잡혀서 이제 똑같이 그들에게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베드로에게 2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미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순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기독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당신은 살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당신 한 사람만은 우린 다 죽어도 되는데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건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민을 하다가 2번째 말을 듣게 돼요. 도망쳐요. 로마에서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남쪽으로. 그 도망치는 길이 지금도 있어요. 비아 아피아라는 길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길,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시면 이 길이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만든 길이에요. 근데 지금도 있대요. 대단한 능력이죠. 이 길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로마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 길로 베드로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앞에 이상한 남자가 또 있어요. 그 남자만 나타나면 베드로는 약간 기겁을 할 거예요. 이상한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Quo vadis Domine라고 물어봐요. 도미네는 주님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렇게 그 예수님, 나랑 지금 반대로 내가 도망쳐온 그곳을 반대로 가는 그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버리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나는 로마를 향해 가겠다. 가는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또 주님을 버렸구나. 뒤돌았어요. 유턴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감옥에 일단 갇혔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간수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간수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너의 선생님하고 똑같이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형당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하지만 아니야, 너는 상징적이야. 너는 예수님 수제자잖아. 너는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베드로에게 형벌의 종류를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제발 그것만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나는 내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제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해서 역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66권,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이잖아요. 그거 말고 외경이라고 있어요. 아포크리파라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경은 잘못된 건데 외경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성당이 로마 안에 그 나라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티칸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잖아요. 교황청이 있는 동네.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이에요. 여기도 꼭 가보고 싶어요. 로마 가시면 꼭 가보세요. 비자 없어도 바티칸 들어갈 수 있대요. 공짜예요. 입구도 공짜. 들어가면서 이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죽인다고 하면 쫄아서 주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할까?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나라 사람의 말에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뜻하는 나는 이 길을 꼭 가야겠다. 이 좁은 길로 나는 꼭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길로 그냥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가면서도 실수를 계속해요.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아까 처음 본문처럼 다시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그렇게 너처럼 시험당하는 사람들 도와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타임머신이 과거로는 못 돌아가잖아요. 타임 패러독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두운 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과거예요. 학창시절이 됐든 어린 시절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이 과거는 도무지 바뀌지 않고 내 인생에서 어두움 흑역사예요. 나는 이 과거 때문에 늘 괴로워라고 생각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과거가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어둠의 상황도 허투루 지나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겪음을 통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겸손하냐? 과거에 넘어져 봤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쓰러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겸손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기고만장해요.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쓰러져 본 사람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니 좋아는 합니다. 이런 정도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걸 안 좋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직함과 진실함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실 거예요. 아, 왜 그때는 힘들었는데 왜 내가 그 경험을 했을까? 아, 주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때 이 과거가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할 수 있어요. 저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바꾼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장 가운데서 나눔을 하실 때도 그런 얘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는지, 혹은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또 주님이 나의 부족함까지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후회 없었다고 말하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막 진지하게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목장 가운데서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통해 서로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되게 풍성해지거든요.